이 시간 우리 전할 말씀은 잠언 29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9절에서 2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못하는 사람을 돕지나 그보다 유리한 자에게 유리한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무한 자는 나쁜 일을 일으키고 성의 자는 공개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육 또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말보다 솔선수범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에겐 종이 없잖아요. 뭐 집에 종 있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이라고 이렇게 할 때 적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격에 대해서는 내가 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일 때,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입장은 우선 자녀겠죠. 자녀나 뭐 손주나 이런 게 될 테고, 또 내가 직장에 있으면 또 직장에 또 후임으로 들어온 뭐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군대라면 후임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잘 적용하면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말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순한 말이나 지식의 전달만으로는 사람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말로 하지 왜 그러나 이렇게 하지만 말로 해서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말로는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일수록 라떼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말로 안 되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답답하고 뭔가 옛날에는 주먹이 먼저 나가가지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말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할 수가 있죠. 사실 고집이 있거나 마음이 닫힌 사람은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잘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과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한데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그 사람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따르는 거예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모르겠습니까? 사람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안 따르는 것은 의지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자기 고집이나 이익이나 교만 등으로 인해서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합니까? 계속 말하면 사람이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행동과 훈련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과 함께 경험, 반복, 권위 있는 인도, 사랑의 훈련 이런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이든 뭐 자녀든 아니면 내가 도움을 주는 자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죠.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해서도 많이 다그치기보다는 내가 함께하면서 같이 하면서 몸에 익도록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얼마나 몸에 익히게 하고 이런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이 말로만 한다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알겠다 말을 해도 그것이 머리로만 그래도 자신이 뼈저리게 느끼지 않는 이상은 깨닫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작년에 뭐 저희 이제 프로야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우승한 팀의 감독이 뭐를 선언했냐? 자유훈련을 해야 된다.
이 선수들 너무 잡지 말고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놔둬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승한 뒤에 유튜브에 그렇게 나오면서 선수들한테 다 맡기는 감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떤 한 팀은 안 된다. 이 선수들은 가만히 놔두면 딴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 밤늦게까지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버릇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새벽까지 그냥 훈련을 막 시키고 7시간, 8시간 막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런데 밤늦게까지 시키면서 어떻게 했느냐? 감독이 함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선수들을. 그래서 하고 있나 안 하나. 그래서 7시간, 8시간 다 채워야 집에 가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유훈련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 오히려 해이하고 성적도 안 좋고. 근데 오히려 그것에 열심히 훈련한 그 팀은 아주 일취월장하고 성적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그 사람들이 다 어른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건 누가 모릅니까? 자율적으로 해라. 그러면 사실 자율적으로 한다는 그 안에 뭐예요? 내가 너를 믿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믿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행동으로 같이 하면서 돌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가 망나하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말로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행함으로 습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자녀든지 누구든지 누구의 어떤 이 버릇만은 뭐 이런 습관만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 같이 행동하는 거, 같이 움직이는 거 이것이 필요하죠. 자꾸 같이 움직일 줄도 모르면서 말만 한다? 이제 그러면 잔소리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자, 말이 조급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보다 미련한 자. 조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성급한 말은 어떠냐? 실수를 하죠.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그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또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죠. 관계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듯이 조급한 말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충분히 듣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말이 조급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종종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거나 깊은 고민 없이 말하기 때문에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또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조언을 받지도 않고 자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말이 조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대화하거나 뭐 사사로울 때야 뭐 그렇죠. 그러나 뭔가 되게 중요한 것과 어떤 상황들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이렇게 말로 하는 경우 이런 으로 오히려 잘못된 결과가 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제 회의 시간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죠. 상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 있고 저런 아이디어 있다고 다 듣지도 않고 미리미리 막 말하는 직원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상사는 상황을 다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계속 막 말을 하니까 뭐 할 말이 오히려 잃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은 자꾸 엉뚱한 제안을 하고 상사는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잘못된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도 없고 또 그런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도 없죠. 성경에 보면 그런 비슷한 예가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려는 순간에 대제사장의 이 종인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자르죠. 사실 예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올라와가지고 귀를 확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말고의 귀를 낫게 하시죠. 사실 이런 성급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 예수님은 알아서 잡혀가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고 귀를 잘라버리고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고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상황이 이런저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빨리 말해야 돼, 빨리 해결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잘 듣고 잘 끄덕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충분히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많이 들어주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끄덕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의 의도를 잘 알게 돼요. 근데 그의 의도를 알기도 전에, 그의 고민을 알기도 전에 먼저 해결해 주려고 이러다가 오히려 잘못된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는 것이 더 말하는 것보다 지혜롭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듣는 훈련, 자꾸 들어주는 게 힘들어요. 사실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 좋아하지 누가 듣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말하면 오히려 실수가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근데 듣는 훈련이 오히려 더 복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 것의 중요함을 20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양육의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네. 자,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부하나 제자 뭐 이런 존재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나치게 편안하게 또 자유롭게만 대하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잊고 자신이 주인인 양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이든 내가 부리는 직원이든 제자든 사실 어떤 자녀라도 사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너무 인정해주고 너무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주인인 척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 90% 이상은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잘해주면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어오른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위에 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가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리고 그 후임병들은 이제 전도 대상자잖아요. 전도 대상자고 또 제가 은혜를 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잘해줬어요. 그 아이들을 지금은 또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품어서 기도도 해주고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신병이 들어오면 그렇게 기도 제목도 들어주고 늘 보듬어주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 가면 그 선임병들이 그렇게 욕하고 혼내고 막 그러는데 제가 막 품어주고 안아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니까 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 병사 중 한 명이 안 들어와. 휴가 나가서 안 들어와. 그 얘가 왜 안 오나 그랬더니 세상에 사실은 아주 그냥 날라리고 막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감싸주고 그러니까 사람 좋은지 모르고 사람 좋은 줄 알고 그냥 저를 배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로만 그 당시 때 삐삐 시대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나는 지금 서울 어디에 있다. 그러면서 딱 끊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 그 친구가 안 돌아오고 제가 대대장한테 끌려가고 중대장한테 끌려가고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게 잘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친구는 덩치 크고 그러는데 제가 힘내라고 늘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같이 어느 날 밖에 이렇게 나갈 일이 있어요. 외부에 그 친구랑 이렇게 나가는데 그 친구가 전화 박스 안에서 이제 전화를 받는데 이등병이잖아요. 이등병인데 다리 딱 짝벌하고 딱 이렇게 전화를 딱 하니까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부대에 있으면 아저씨라고 부르거든요. 상관은 없는데 군복 입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거죠. 훈병 맞아요? 네. 이등병 왜 저래요? 짝다리 입고 뭐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좀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잘해주다 보니까 얘가 세상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하는데 이렇게 하고 막 헐렁헐렁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잘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오히려 다 그런 상황에서는 군기들이 있어주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오히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그 친구가 나중에는 그 행군하잖아요. 군대에서 군장 메고 행군하는데 제가 작년에 하도 군기가 빠져가지고 막 힘든 적이 있어요. 막 힘들어가지고 거의 낙오할 뻔한 적이 있어요. 산 올라가는데 근데 그 친구가 다 들어줬어요. 의리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잘해주면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잘해주는 사람 반면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어오르고 배신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래서 인격이 안 되면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인격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는 잘해주고 싶죠. 잘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 원장도 이 교사를 구하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이 교사를 구하면 교사한테 권위를 부여하면 교사가 아유 원장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네 하면서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장이라고 속이고 뭐 자기가 더 막 이래가지고 막 오히려 원장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더 많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그런 이 인간관계에 대한 인격에 대한 그런 여러 사고 사례 때문에 신고가 예전에는 직원들이 많은데 요즘에 사장들이 많대요. 너무 힘들다고. 직원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의 특징이 뭐냐? 너무 착해. 잘해줘. 되게 잘해주는데 오히려 그 밑에서는 그걸 모르고 오히려 막 큰 소리 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은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 훈육 없는 사랑은 방종을 낳게 된다는 거죠.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좋다 잘한다 무조건 잘한다 그러면 기가 좀 살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의무가 되면 나중에는 이제 부모도 안 보이잖아요. 대들고 난리를 치고 뭐 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자녀를 잘 교육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확실하게 혼내고 또 칭찬할 것을 칭찬하고 이런 균형을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만 주고 책임을 가르치지 않으면 경계를 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훈련과 절제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관계에 있어서도 무조건 잘한다, 최고야 이러면 그 사람이 잘 따를 것 같지만 오히려 기어오르고 오히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더 많고 그 관계를 더 이렇게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선의가 질서와 분위기를 해치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있죠. 또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착하네.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막 더 내놔라 백성들한테 폭정을 일삼고 그렇게 하죠. 사실 사무엘도 성경을 보면 얼마나 의롭고 사무엘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부족한 게 없어. 근데 하나는 뭘 못했어요? 자녀 교육을 못했어요.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망난이라고 오히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나도 착했는지 몰라도 훈육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막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대할 때 뭐 자녀든지 아니면 뭐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균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뭐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조건적인 건 없어요. 무엇이든지 균형을 가지고 사실 균형을 가진다라는 게 체계를 가진다라는 거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함에 있어서 사실 무조건 잘해주는 거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상대도 좋아하고 나도 편하거든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러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신경을 쓰고 조절을 한다? 이러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 자녀도 마음대로 키운다?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럼 마음대로 살겠죠. 부모도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그러면 자녀한테 좋을 게 없잖아요. 하나하나 왜 잘못됐는지 무엇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봐주면 부모도 약간 피곤하지만 그럴 때 자녀가 제대로 세워주고 부모도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곱게 양육하면,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양육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풀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육을 할 때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할지,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반응했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자꾸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럴 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지. 무조건 잘해줘야 돼. 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이 등산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훈육을 잘 함으로 이런 균형을 잘 세워주는 것, 이것이 오히려 깨어있는 태도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내 자녀에든 에게든 또 손주에게든 또 내가 어느 회사에 어떤 위치가 있든 그것을 균형 있게 잘 맞추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이루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아멘. 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만이 뭡니까? 자만이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말하죠.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죠.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누가 잘난 척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자기 자랑만 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의 자랑을 오히려 캐내서 자랑을 하도록 만들고 같이 기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꾸 자기 자랑만 내뱉고 자기 말만 하니까 사람들을 가고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한 사람은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영예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뭐냐?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영예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들어줄 줄 알고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 오히려 영예롭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마음의 상태가 결과를 만든다라는 거죠. 교만하거나 겸손한 마음은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 행동들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 모든 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날 때든 내가 할 말만, 내 할 말만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들어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시작하는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은 다 어떤 말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고 싶고, 뭐 자신의 상황 얘기하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교만에서 비롯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물론 그렇다고 뭐 말하는 게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너무 말하는 걸 좋아해서 자신을 너무 강조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든지 먼저 듣는 자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지냈어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반응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깊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을 자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그 교만함을 꺾으시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짐승으로 바꿔주시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이 회복됐죠. 반대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왕들을 거치면서도 총리로서 잘 보좌할 수 있었다는 거죠. 총리로 잘 보좌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항상 데리고 있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교만한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 안에 항상 오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만한 사람 정해져 있고 겸손한 사람 정해져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교만할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겸손을 연습해야 돼요. 겸손을 훈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녀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먼저 상황을 묻고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주고 잘 품어주고 그것이 리더요 겸손한 자라는 것을 알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꼭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든지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사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놀라운 게 뭐예요? 어머니가 더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더 힘든데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놀랍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를 만날 때도 내가 100배, 20배 더 힘들어도 먼저 들어줄 줄 아는 자가 리더요. 겸손한 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듣는 마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아셔서 그런 놀라운 일, 영예로운 일, 그 풍성한 일, 그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대인 관계 가운데 또한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또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누구를 대함에 있어서든 말보다 먼저 솔선수범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에 책임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듣는 것에 참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듣고 또 지혜롭게 말하고 상대방의 그 관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대함에 있어서도 먼저 그의 마음을 들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마음 가운데 거할 때 그를 가지고 겸손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교만함은 벗어버리고 우리 겸손하게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하며 특별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